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탄 꿈의 교회 창립 주일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년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2021년 표, 2022년 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희 교회는 표가 없습니다. 매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셔서 내년 목사님네 교회 표는 뭐예요? 참고 좀 하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희는 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캐치플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계속 흘러가는 그런 캐치플레이즈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동탄 꿈의 교회. 이게 첫 번째 표라면 표죠. 그죠? 캐치플레이즈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도시를 품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셨던 미션과 같은 거예요. 제가 있었던 안산 꿈의 교회도 매년 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전에는요, 양면에 이 두 개의 캐치플레이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오늘은 안산,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이것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당신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요,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된 동산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이 도시를 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그리고 표라고 하면 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로서 이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꿈의 교회 23주년 기념으로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이 됐어요. 처음에 분립개척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혹은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우리가 임차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소유로 되어서 이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그런 지원과 함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발빠르게 신속하게 우리가 그 어려운 개척교회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 감사 예배 때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탄 꿈의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좋은 그런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저희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전 주셨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 이제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해가지고 2021년 올해까지 그때 매해마다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사진으로 쭉 우리가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16년은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 아주 오래된 시대처럼 느껴지지만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간에 가시면 감사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부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를 좀 축복하는 그런 멘트를 좀 적으셔서 거기에 붙여주시고 그걸 포토 좀 삼으셔서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였느냐? 따라합시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또 엄청난 경험이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 그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도 살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물론 기억에는 있지만 희미해져요. 여러분 한번 여기 결혼 한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희미하죠. 그때 결혼은 정말 나에게 정말 축복된 시간이었는데 이제 희미해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각 지파 한 명씩 대표로 차출해라. 12명을 모으게 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다가 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 중에 하나씩만 가지고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까 12개의 돌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념으로 하는 그런 돌무더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탑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마 요즘 같은 그런 경우로 본다면 그 강을 건넜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었겠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증샷을 찍듯이 지금 12개의 돌 무더기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 돌은 어떤 의미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아빠가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정말로 마른 땅을 거르게 하셨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니? 너희 할아버지도 홍해 바다를 건너셨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단다.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란다.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단다.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돌무더기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에서 12개의 돌로 돌 기념탑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다면 뭐 했을까요? 홍해 바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요, 기념탑을 세우지 않고요, 대신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노래하는,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또 미리암이 이어받아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한번 우리 모세의 노래 일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노래. 이 노래의 힘은요, 우리 무의식까지 들어옵니다. 이 노래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무려 7급입니다. 7급. 뭘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한 달 다니까 7급 따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지금도 생각나요. 또로록 또로록 주산 놀 때에 그 자리에 더하기를 못할 때에는 앞자리에 하나를 올려주고요 그 자리에 소수를 내린답니다. 이 노래를 듣고도 일부 성도님은 한 분도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노래의 힘. 저는 이거 아마 90살이 돼도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모세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의 가사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짧은 경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PPT로 띄워드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면 아주 그렇게 웃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 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믿음은 기억으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억의 신앙.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만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 없으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을 앞으로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거룩한 지성소에 이것을 모셔놓기도 하고 하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3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3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는요, 기억상자예요. 기억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 중요한 성물을 그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억 상자를 안에서 열어서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의 그 십계명 돌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지. 우리와 약속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여러분, 그 당시에 12지파의 그 지파장들이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듯이,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마치 눈처럼 하얀 그 만나가 내리고 그것으로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우리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언약궤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성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가슴에 새겨놓고 거룩한 기억을 항상 가슴에 새겨놓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기억은요,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기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이 기념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거나 기념물을 보관하거나 돌탑을 쌓거나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과거가 미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이 추수감사절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아마 여러분 초창기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전통이냐면, 따라합시다. 길갈 헌금. 길갈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느 교회도 없는 제도인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면서 아주 정말 기억해야 되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감사헌금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순간을 여기 적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하나님, 저에게 결혼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취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에 합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길게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 길갈 헌금 봉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교회가 스캔을 뜹니다. 목회자들이 스캔을 다 떠가지고 보관을 해뒀다가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드렸던 길갈 헌금 봉투를 다시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보면 어떨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기념할 만한 일을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아요. 희미해져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새록새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영구 보존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30년치를 다 들려드릴게요. 어느 순간에.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의 30년의 역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순간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갈 헌금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가면 헌금함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따라합시다. 기억은 인식을 조직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 날을 기억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오늘은요, 특별히 어떤 날이냐? 좋은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이게 뭡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게 기억하는 날, 감사하는 날. 이게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받는 내담자들을 보면 주로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꺼내놓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기억을 통해서 그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고 이걸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따라합시다. 기억은 인식을 조직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억은요, 우리의 생각을 조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요, 그냥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우연히 가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요. 내 정체성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진을 찍죠. 사진.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언제 여러분 사진을 찍습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영원히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의 순간을 요즘 우리는 사진을 찍어 놓죠. 그러니까 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행복할 때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 전시회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했던 5년간의 시간들이 쭉 거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 기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아, 이럴 때도 있었지.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진이죠. 여러분, 사진 찍는 분들 가운데 부부싸움 현장을 찍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막 지금 매를 들고 때리는 그 장면을 사진 찍는 분 계세요?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사진 찍어 놓은 분 계세요? 사진을 언제 찍어요? 행복하고 좋은 것만 찍는. 그래서 여러분, 앨범, 옛날에 그 앨범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진에 있는 것이 다 사실입니까? 이것 말고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은 것만 여기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진을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복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억은요, 자꾸 왜곡돼요. 왜곡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게 삭제되기도 해요, 일부분이. 그래서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근데 상대방은 생생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작도 가능하고요, 왜곡도 되고요,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정말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이상하게 불행했던 거, 안 됐던 거, 힘들었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피해받았던 거,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가 않죠. 불행하죠. 계속 불행한 기억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은 인식을 조직한다. 기억은 생각을 조직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올바른 기억, 행복한 기억, 그리고 축복받고 사랑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다 있어. 여러분 인생에. 이건 끝났어, 나 인생. 나는 여기서 끝난 거야. 주저앉고 싶은데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는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세일에 그거 왜 하냐? 새벽도 나와야 되고 수요도 나와야 되고 금요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아까 영상 보시면서 뭔가 부담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쫙 손을 내밀잖아요. 예수님이 쫙 말도 없어. 혼도 안 내. 안 나왔다고. 권사들 반성해.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예수님이 아무 없이 손만 쫙 내밀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마나 부담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까? 왜 자꾸 예배 드리자고 합니까? 떠올리라고. 기억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떠올리라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방법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드렸죠.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동안 우리 여러분의 생활 공간 중에 한 곳을 감사존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감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날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걸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 드렸어요. 하고 계시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밀리 감사존이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거기에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건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한 2장, 아니 3장, 4장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떠올려요, 감사의 조건들이. 근데 이것을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았을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순종 좀 해보세요. 좀 제 말 좀 들어봐 주시라고. 한 번 더 여러분 제안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해 봅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손실 입을까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제 의도고 제 전략이었어요. 7가지. 따라합시다. 성공한 성도들의 7가지 습관. 자, 7가지 습관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감사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룩한 세일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보자. 한번 21일 동안은 한번 여기에 몰입해보자. 한번. 여러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꼭 시작해보세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 노트를 매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통독 우리 연초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가 성경 통하신 분들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건데 성경 통독, 또 길갈 노트, 그러니까 길갈 헌금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그 날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훈련들이 있죠. 1대1이나 제자 훈련이나 어성경이나 성경 심화나 그런 성경 훈련들, 말씀 훈련들을 계속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에 참여해서 좋은 성도들과 건강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 7가지 습관이 여러분 다 돼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뭐 삶이 어려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기억을 붙잡고 기념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기억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억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